창조주 하나님, 52년 전 이 땅에 기둥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기둥교회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순결하고 더 단결하며 더 즐거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반년의 삶에 감사하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할 일 많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같은 시간에 간화실, 각 교육부실, 농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는 타이밍이 좀 안 맞았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년의 절반을 보내고 절반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인데, 금년 절반을 산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혹 전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남은 후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고 은혜롭고 잘 될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 전반에 참 좋았다 그러면 그 좋았던 것이, 감사한 것이 후반에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지만 이후가 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 왕족 혹은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 바벨론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섬기던 하나님을 계속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했습니다. 다리오가 통치하게 되었어요.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단체의 대표가 바뀌면 수하의 장관이나 일하는 사람도 교체되지요. 또 그래야 새롭게 일을 맡은 사람이 일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 6장 1절 2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나라 곳곳을 다스리는 총독,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고 그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우리로 말하자면 정승쯤 되겠죠. 그런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3명이 120 장관을 이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지만 다리오는 다니엘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 일하게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총리가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여기 근로자로 왔다가 하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한국말도 잘 어눌하고 또 피부 색깔도 좀 다르고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단하다. 그리고 박수 치실까요? 우리나라는요, 뭐 어느 정권 말할 것 없어. 지금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뭐 예전도 마찬가지야. 누구 하나 세우면 괜찮은 분 세웠다.
참 일 잘하시길 바란다. 그래 본 적 있어요? 다 나쁜 놈이래. 다 틀렸대. 아유, 이번에도 뭐 장관 차관인가 뭐 이런 사람들 바꿔놓으니까 뭐 이래 틀렸고 저래 틀렸고, 뭐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틀렸더만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봐. 누가 제일 헐뜯을 것 같아? 저를 제일 잘 아는 기독교인들이 헐뜯을지도 몰라. 다니엘이 포로가 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깎아내릴까, 자기들 자리가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허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허물이나 실책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특이한 말을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참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내는지 몰라.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지요. 샤워하고 막 씻고 나온 사람, 아직도 물기가 있는 사람 먼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 사람은 안 나겠지.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아무런 허물이 없었습니다.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단 하나 허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틈에서 자기가 잡혀오던 곳에서 믿던 신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과 약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총리와 고관들이 그것을 파고들었어요. 다니엘,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앨 수 있을까? 허물도 없어, 실책도 없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왕을 꼬드깁니다. 임금이시여,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거든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법을 만듭시다. 어느 정권, 어느 나라도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정권, 그 나라 망조가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왕이 그 법을 만드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 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니는 걸 감출 때가 있고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요즘 신앙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약점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도 일하면 더 벌 수 있는데, 주일을 포함해서 놀러 가면 더 재미있게 오래 놀 수 있는데, 주일이라고 교회 가야 하다니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하는 거 왠지 손해인 것 같고 내가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수많은 교회들, 기둥교회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 여러분들이 드린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으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세웠을까요? 칠순, 팔순 잔치 하지 않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지 않고, 정년 퇴직하여 퇴직금을 잘라서 사업을 하는데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집을 팔고, 그리고 내 나이가 많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가왔으니 재산을 정리해서 자손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으로 건축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진 돈으로 다 건축한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계속 예수 잘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세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죽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오늘 기도하면 붙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우린 어떨까요? 유행병만 번져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왠지 교회는 코로나 환자들이 모인 곳 같아서 교회 안 오고 있는 이들 있잖아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이들. 다른 데는 다 가시잖아요. 시장에도 가고 커피숍에도 가고. 우리는 병 걸릴까 봐 죽을까 봐 예배도 못 드리는데 다니엘은 죽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습관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모이면 남 흉보고 씹고 이러는 사람들, 그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그저 모이면 얘기 끝에 정치 얘기하다가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그냥 죽인 사람이 한둘 아닌 사람, 그 습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도착해서 큰일 시작할 때, 큰일 마무리하면서 아플 때, 힘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하던 대로 내일도 기도하는 거의 습관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 보면 만났다고 음료수 주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식사 주면 또 식사 기도하고, 과일 주면 또 과일 놓고 기도하고,
커피 주면 또 기도해. 옆에서 그럽니다. 무슨 기도를 건건히 해.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무슨 소리야. 사실 전에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은요, 게으름을 대변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만 계속한다면 도태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전에도 운동했던 사람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공부해야 하고 내일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어쩌다 한번 점수 많이 맞았다고요?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오늘 기도해야 하고 내일 기도하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위기가 닥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기도 내용이 있지요. 어떤 기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제 지금 기도하고 나면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믿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했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하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발버둥을 쳤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기도가 어떤 것이죠? 전보다 상황이나 조건이 나아졌을 때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면 전보다 상황이나 조건이 나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전보다 상황이나 사건이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진 사건이나 상황을 감사하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지 않고 살려면 우리에게 최소한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실력이 뭐냐? 얼만큼 감사하고 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감사는 주신 복을 잃지 않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았던 다니엘은 메대 왕 다리오에게도 총애를 받았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 받은 복입니다. 어떤 문제와 마주치더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52년 동안 별별 일 다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별별 일 다 있었습니다. 별별 사람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은혜요, 앞으로도 은혜로운 날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창립 52주년 기도하며 성장해 왔던 것처럼
기둥교회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지칠만도 하지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